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감사하는 이제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와 또 감사의 방법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이유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는 이야기고 또 방법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감사하는 방법 또 한번 상고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 늘 풍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 여기 평강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보다 평화라는 게 좀 더 직설적이고 마음에 와 닿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우면 감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여기 주장하라는 뜻은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합니까? 평화롭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평안했다가 걱정했다가 화도 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화가 나는 상황일 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평화로. 마음의 평화로 그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럼 다스린다는 말은 평화가 지배를 하는 거죠. 평화가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니까 마음을 딱 잡아서 마음의 평화를 딱 유지를 하면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뭘 위해서라는 겁니까? 평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미 평안을 주신 겁니다. 평화를 주신 겁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평화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다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평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를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하고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나를 향하신 뜻은 내가 늘 하는 거? 마음이 평화로운 거. 평화로운 가운데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고 늘 평안한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평화하고 감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평화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고 또 그래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꾸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사실은 감사합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로 내 마음에 평화로 하나님 주신 평화로 내 마음을 다스립시다 그 뜻이죠. 그 다스림의 절대적인 모습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화를 흔드는 그런 것들을 내버리는 거죠. 욕심, 또 교만, 자랑, 육신의 평강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면 저절로 뭐가 됩니까? 평안이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것을 평강으로 평화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저절로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죠.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어떤 질병이 오고 육신에 어떤 고통이 오고 정말 욥이 당하는 그런 정말 천벌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다 천벌받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욥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평안은 자동적으로 된다. 평화에 대해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평안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뭡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실은 세상의 종교들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해탈이죠. 해탈. 해탈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다 내버리고 나니까 마음에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요가는 운동입니까? 뭡니까? 요가. 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가 운동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불교와 마찬가지로 요가하는 이유가 운동처럼 하는 그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마음의 해탈 똑같아요. 불교의 해탈,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하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심지어 자기 등을 때려가고 다리를 때려가면서까지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평강이 있을 때 완벽한 평강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염려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이런 일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 걱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염려가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나 이거 염려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근본적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탈해서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거.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나도 내 앞에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조차도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한 몸으로라는 뜻이 뭡니까?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노력이나 수고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령님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힘입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가야 할 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천국 가면 이 모든 것 다 끝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다 모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어서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넉넉하니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들이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 가면 이 모든 것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으라. 축복해 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모든 말씀이 평안하라는 겁니다. 평안하라. 내가 평강을 끼친다. 평강을 주었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이 평화입니다. 평화. 걱정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서 데려가십시오.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세상의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졌고 하늘나라의 것을 가졌으면 이 땅의 것 때문에 걱정 염려 원망 불평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고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감사라는 그 단어가 어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어원이 그겁니다. 구원이라는 어원이. 그러니까 뭐하고 감사가 뭐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죄 용서, 구원에 대한 것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여기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뭡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정확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감사는 뭡니까?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되는 것. 뭐 때문에? 감사가 느껴질 때. 감사가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화하고 안정함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감사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지금 수준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충만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는구나.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풍성해질수록 더 감사가 넘치고 또 범사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셔서 내 스스로의 지금 신앙의 척도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자가 기준이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십니다. 유익하게 하세요. 감사하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안 그래도 다 유익하게 하시지만 감사하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감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믿음의 고백.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한 뒤에 성전에 이제는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서 성전 지성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 5장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을 할 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에 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재금을 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그때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나에게 믿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동행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라 하시는 거하고 찬송하라 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감사하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 또 믿음에 깨어 있음이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아무 일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는데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하려면 군사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근데 군사들이 나가서 이제 진을 치고 상대와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전쟁하는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사실은 이 성가대가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그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 불러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싸우러 내보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적군이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공격해 오는데 제사장들이 아무런 무장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 노래가 뭡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노래하는 제사장, 찬양하는 그 찬양대, 성가대들이 제사장들이 나가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찬송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두었던 복병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임금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가끔씩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그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데케 한지라. 그때 뭐 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여기 노래 불렀던 게 뭡니까? 찬송이지 않습니까? 시편에 다윗이 시가 많이 있죠. 그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의 역사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찬송을 부를 때 악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떠나갔다. 하나님의 찬송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 이건 역시도 감사의 찬송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와 똑같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단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이면 얼마나 피곤해 하겠습니까? 매도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늘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기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열심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의 찬송, 찬양에 대한 것들은 좀 기도에 비해서 우리가 좀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늘 가집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찬송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감사라 그러면 찬송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노래죠. 노래. 미술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미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노래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감사, 찬송이 감사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하나님과 만나는, 찬송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감사의 찬송도 있고 또 기도의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내 혼자의 고백이 아니고 또 때로는 내 혼자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찬송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교만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감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열심히 유행가 부르지 말고 흥얼거릴 때 찬송 흥얼거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찬송이 제사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제사하고 찬송하고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다 내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화제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를 했습니까? 노래를 불렀다. 악기를 불렀다. 그럼 노래, 악기, 이 연주는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번제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 드리겠습니다. 서원과 또 감사와 그런 의미가 거기에 찬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송은 기도의 또 다른 한 방편이지만 기도하고 차이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혼자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지만 찬송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서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또 의지를 도우심을 구하고 찬송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찬송의 의미가 그런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있을 때 귀신도 물러가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도 뭡니까? 감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고백, 감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죠?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예배도 제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 드리라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라 하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뜻이 뭡니까? 제물처럼 내 몸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완벽하게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제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걸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드린다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기억을 하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로 드리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내 삶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여기에 죄악된 모습, 그런 더러운 모습이 침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 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감사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늘 구원의 놀라운 평강을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지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감사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